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믿음 생활에서나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존재 의무조차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표어를 서로 사랑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저는 표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아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또 사랑이 없는 교회, 이제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고 없음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그들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했다. 아직은 육신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한쪽에는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요. 한쪽에는 서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사랑의 유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극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면 연보를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은 다 풍족했지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딨냐?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가장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사랑을 동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 제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징계할 때도 그냥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바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 동안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영으로 죽어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큰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해도 내 자식들을 대신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자식을 죽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용서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죄가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죄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왜? 얼굴은 못 들죠. 미안하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탕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완벽하게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성경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 그거 좋은 거지, 사랑 나도 해봤더니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은사인지 말할 때 그 근거로 무엇을 드는 거 아니?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면 예언도 하고 싶죠. 성경 말씀 밝게 알아서 사람들 선포하는 것도 좋아요. 세계 여러 나라 말 우리가 자유롭게 만약 5개국어를 한다, 10개국어를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지식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사용해요. 천년왕국 때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이제 외국어인데, 외국어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한 나라가 오니까 그때는 오직 한 단어, 한 언어, 천국 언어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분 실체가 오시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도 여전히 사랑의 가치가 유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가치와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실제로? 내가 사랑할 때만큼 행복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안 하지 그건 관계없이 내가 사랑할 때 차라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되게 미워하고 막 저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미움이 표출되기까지는 이 속에서 모든 그 악과 그 미움과 분노가 막 불일듯 일어나야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 행복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남만 미워하면서 어떻게 나 기뻐 이게 되냐. 이거는 상반된 거기 때문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을 사랑할 때는 그냥 다 사랑해 이게 아니라 속에서 막 사랑이 끓어오르겠죠. 막 이런 것이 불타서 표현될 때 그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생겨야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얼굴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꿀 떨어진다는 말 알아요?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좋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야 세상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면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해코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늘 강해지려고 눈에 힘주고 다니고 어깨 이렇게 다니면 정말 힘드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쟤는 건드려봐야 뭐 저기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나 한번 지나가다 찍 때리면 잠깐 일로 와봐. 서로 이렇게 싸움이 되지만 보고 웃는데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살기보다 사랑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쉽게 보는 그 흠도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분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왜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가도 음성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넌 어때?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채취만 나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그러니까 사랑해야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할 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다음에 너희도 나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할 때 무슨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그 사랑, 요구하지 않는 사랑.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반응과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사랑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꼭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랑 배우고 온 사람들은 꼭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앉아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베풀잖아요. 그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 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래야죠.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는데 그래 네가 진짜 그래야지 이제 그걸 알았냐? 이런 마음 가지면 진짜 그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고맙고 감사해야죠.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당연한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베풀거들랑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래요.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없는 것도 사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은 준 것도 뺏고 싶어. 준 것도 뺏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7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압축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반쪽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분 나도 하나님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껴요. 근데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금년에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아직 사랑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부모 사랑 잘 받아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예요. 그래도 나 아직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는 욕심이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사랑은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얌체같이 한다. 사랑이 없다. 그거는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따뜻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남을 베풀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남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성. 본질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 성도 간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 없이 이루어져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부부가 맨날 서로 등 돌리고 있어 보세요. 애기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정도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이 있어야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탕이 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탕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부부에게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네, 불화가 생기면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전쟁이 되면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풍비박산 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이 서로 끈끈하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나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냉랭한 기운이 돌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사랑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사랑 외치지 말고 집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또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기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외치는데 그런 것이 말로만 된다면 얼마나 가증한 것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면 가증한 것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외구를 유창하게 할지라도 천세 언어로 말을 꾸며서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한 진과 꽹과리가 같다는 겁니다. 깨갱깨갱하고 둥둥 해도 그 소리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을 모든 것 포함하고도 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말로만 성도요, 간판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향기가 전혀 없다. 그럼 간판만 그런 거죠. 저기는 뭐 간판만 뭐 있어. 이렇게 되면 진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 섬김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죽도록.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도 마땅한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지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이 박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예요. 사랑, 박철.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보통 남자 여자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냐는 거예요. 그 죽을 만큼 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참 묘한 그 여운이 남는 시예요.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안 죽었어. 그만큼 내 사랑이 모자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는요, 죽도록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깝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요,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은 점점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쉽게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그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